네, 오늘은 마지막 일들 13번째 마지막 심판이라는 주제를 다룰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 포인트를 세 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또 마지막 4페이지에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네,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라고 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죽음이다. 욥은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고 했다. 죽음은 땅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떠나는 것이다. 그러면 죽음 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솔로몬은 사람이 죽은 후에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하고 한탄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이 돌아와 죽음 이후의 세상에 관해 얘기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후세계를 보았다고 하는 말들은 허구에 불과하다. 성경 외에 이 땅에서 다른 통로로 죽은 후의 일을 알 길은 전혀 없는 것이다. 네. 그래서 참 많은 어떤 저서들 아니면 책들이 나왔어요. 그 사후 세계를 전하는 책들.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 죽었다면 그건 못 돌아오는 거예요. 안 죽었으니까 와가지고 그런 얘기들 하는 건데, 사실 사도 바울은 3층전에 올라가 가지고 많은 걸 봤지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 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알리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험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우리가 꿈을 꾸듯이 어떤 현상 속에서 환상 속에서 본 것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참 옛날 그 펄시 콜렛이라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기적인 얘기를 듣고 거기 막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렸지만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 문명 세계가 다니고 또 차도 다니고 막 그러는데 무슨 천국에서 차가 다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늘 얘기를 하지.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 갖고 다시 내려와 갖고 하늘 일 얘기를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땅의 일을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땅을 지으신 분이니까 땅의 일을 얘기하실 수 있는 거고, 또 하늘 일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 일을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거꾸로는 그 과정을 밟을 수가 없다는 거를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사후 세계에 관해 가장 명확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심판이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선포한다. 이 사실로 인해 사람이 사는 동안 가장 주의해야 할 행동이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모든 무릎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에게 꿇려질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실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정죄를 일삼는지 모른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처음에는 육신의 옷을 온전히 벗지 못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배우면 다른 형제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살벌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안다. 그런데도 형제에 대한 비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형제를 업신여기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되고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를 당해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는다. 네. 그래서 뭐 한두 번은 할 수 있지요. 또 어려서는 할 수 있지만 알고서는 못하는 것이 또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 두 군데인데요. 먼저는 2장 1절에서 5절부터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1쪽이죠.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적을 받는 이러한 단계는 사실 초기일 수밖에 없지만 계속되는 것이면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볼게요.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무릎을 누구에게 꿇릴 것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릎을 꿇게 하신다 했잖아요.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이 결점이 보여도 그 사람을 막 다그쳐 가지고 뭐 자백을 받아낸다든지 뭐 그런 어떤 그 내가 주가 되고 그가 종이 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비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정말 없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기도 제목을 나눴잖아요. 나누면서 무슨 느낌이 들어요? 야, 정말 위로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서로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도 우리 정말 위로가 넘치는 그런 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뒷페이지에 넘기시면 문제가 있어요. 다른 형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든 은근히 헐뜯고 다니든 형제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두려운 앞날이 예상되는가? 이게 모르고서 하니까 이렇게 한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미래가 안 알려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행동에 대한 미래는 성경에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결과가. 그래서 101편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그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101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은근히라는 건 이제 비밀스럽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험담을 하는 것이나 또 눈이 높고 교만한 것은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헐뜯는 모습을 또 빗대는 말인데 아무튼 두 가지 모두의 그 앞날은 뭐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 용서 없으면 끝이에요. 용서라는 거는 결국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 문을 닫으시면은 이제 그것으로 끝이죠. 결론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땅에서 판단자의 태도를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행위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하나님이 공의로 사람을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이 땅에서 행한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인 은혜이고 믿음으로 말미암기에 구원받는 데 행위는 아무 역할이 없다고 말한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보탬이 될 어떤 행동도 더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신 것처럼 사람이 입술도 안 벌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단에 드리라고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마음으로만 아들을 바치고 실제로 드리는 행동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안 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믿음을 보일 상황을 버리시고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밥 먹어. 엄마가 이게 밥을 이렇게 입에다 주는데 입을 벌려야 밥이 먹죠. 그 밥 안 먹는다고 그러면은 아니 입을 안 벌렸다고 엄마 책임이에요? 밥 안 먹인 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을 버리시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입만 벌리면 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 것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 행위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동기가 되고 우리가 먼저 이 행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행위죠. 그래서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버리신 상황에 따르지 않는 것, 그 행위도 이제 악행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는데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네, 그러니까 계기도 없는 믿음은 힘들어요. 그렇게는 못 믿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상황을 버리시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신 상황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도 믿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마지막에는 이제 여호와 이레로 그 순양을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그래서도 기다림이 참 필요합니다. 먼저 벌리고 하나님 수습해 주세요 하는 건 믿음이 아니고요. 기다림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는 상황을 분별해 따라가면 그게 바로 믿음의 행동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행함은 믿는 순간에만 믿음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영원한 한 쌍이다. 진리를 믿으면 진리를 따르는 행위가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불신도 행위를 동반한다. 진리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믿고 아무것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설령 사람이 누구도 안 믿고 아무것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자기 자신은 믿고 자기 자신의 생각은 따른다. 성경이 말하는 악이 바로 이것이다. 악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성경이 말하는 악행이다. 그래서 선악 이랬잖아요. 선악. 근데 선은 기본 개념이 나눔이거든요. 기본 개념이 연결이고 나눔이에요. 그런데 악은 기본 개념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타인 중심이고 악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악행하는 거는 모든 자기 중심적인 행위를 이제 다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편과 잠언의 말씀을 두 군데를 같이 한번 찾아볼 텐데요. 첫째는 시편
18편 21절입니다. 18편 21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예. 자, 여기 이제 악에 대한 정의를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긴 한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예. 이 악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어디를 향해 떠나느냐? 자기 자신을 향해 떠나는 거예요.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멀리했듯이 악은 바로 자기 중심으로 향하는 것이고요. 또 잠언 14장 16절의 말씀. 의외로 우리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본 개념이 잘 정리 안 돼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개념 정리를 저 많이 해드리는데 잠언 14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네, 그 악을 떠나는 것은 스스로 믿지 않는 거죠.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건데 악을 떠나지 않는 거는 스스로 믿는 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악이에요. 네. 자, 무슨 큰 범죄를 행해서만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어진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과 아닌 백성을 행함으로써 구별할 수 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행함을 동반하기에 구원에 따르는 행함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열매로 알 것이라고 하시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반문하셨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명백히 행위에 따르는 열매로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어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땅에서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뉘어 있음을 말해준다. 한 부류는 너무도 확실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이다. 두 번째 부류는 참 성도들이고 세 번째 부류는 의인들 안에 섞여 있는 열매 없는 악인들이다. 하나님이 심판 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시기까지 이들은 의인 행세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행위로 인해 정체가 드러나고 만다.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선악간의 행위들은 무엇인가? 다양한 행위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대조되는 행위는 첫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느냐 아니면 듣지도 않느냐이다. 둘째,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시인하느냐 아니면 사람 앞에서 부인하느냐이다. 셋째, 형제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형제를 비판하고 미워하느냐이다. 넷째, 시기하고 다툼을 벌이느냐 아니면 화평하게 하느냐이다. 다섯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제하며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느냐 아니면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세상 방식대로 행하며 사느냐이다. 여섯째, 어려움을 참고 자기 것을 나누며 선을 행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기만 하느냐이다. 일곱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고 인내하며 사느냐 아니면 시대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서로 원망하며 사느냐이다. 네, 거의 보면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다 엮여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는 태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 앞에서 저기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전도서의 말씀에 선과 악에 대하여 아주 잘 가르친 말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전도서를 좀 잘 좀 묵상을 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저기 홈페이지에 전도서 특강에 대한 강의를 실어놨어요. 왜냐하면 전도서 여기 말고 마지막 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 12장, 전도서 12장에 보시면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에 기준하느냐면 선악의 기준을 하거든요. 그래서도 선하게 사는 것과 악하게 사는 게 뭐냐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식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떤 그 계획에 안 서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서가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선악의 행위가 바로 이런 거다. 선하게 사는 거, 악하게 사는 거. 그걸 이제 소개해 주고 있죠. 전도서 5장으로 가서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부터 해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네, 여기 특별히 18절에 뭐가 선하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또 해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에 수고하고 그리고는 기쁨을 나누는 거. 이게 얼마나 선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무슨 대단한 희생을 통해서 헌신과 함께 행하는 어떤 그 사역으로서의 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살지 사역 뭐 사는 게 사역입니까? 오늘 아침에 밥 먹는 것도 사역이고 점심 먹는 것도 사역이고 맨 사역을 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일을 수고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낙을 누리는 것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선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에는 제가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악은 뭐냐? 이 전도서가 그 저기 소개하고 있는 악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9장으로 가보시면 그 9장에 그 3절 말씀 9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악이 가득하다는 건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친 마음을 품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온전한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하고 이 관계 속에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지 자꾸 자기에게 몰두하면 미쳐버려요. 사람이 미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는다. 이게 악이다. 그래서도 이 정말 평범함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또 선이라 할 때 하루하루에 정말 이 삶 속에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단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죽은 자들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해 놓은 책들이 펴 있다. 그 안에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행위에 따라 의인에게는 상을 악인에게는 형벌을 선고하신다. 한 가지 종류의 상이 아니고 한 가지 종류의 벌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익한 말 한마디까지 행위의 책들에 기록하시고 신문을 하시며 그 말에 따라 의와 정죄로 판결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사람들이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만큼은 분명하고 영원하다. 즉 한 부류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 영생에 들어가고 한 부류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문제를 볼까요?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 땅에서 자기 상을 받고 끝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큰 상을 받기도 한다. 어떤 삶의 모습이 그런 상의 차이를 만드는가? 마태복음 6장에서 다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정말 불쌍한 사람은 여기서 다 상 받고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절에서 18절로 또 옮겨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하나님이 그날에는 모든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감추인 것이 우리에게 큰 상이 됩니다. 감춰진 것이. 외식하며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자랑이 되는 이런 모든 것은 그 드러나는 자체로 이 땅에서 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 자체로. 그래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골방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습이 돼야 되고요. 그런 정말 숨김 중에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실한 사람이요. 그래서 참 이 상의 차이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마지막 상 받을 것을 생각하고 사느냐는 거기에서 이제 차이를 보인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오히려 복음을 회피하고 거부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하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상을 받기 위해 그 자리에 설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 백성 가운데 섞여 있던 악인들은 심판 자리에서 드러나 의인의 회중으로부터 쫓겨나서 영원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도 그 심판대 앞에서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 다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도 땅의 행위에 따라 상 없이 오직 구원만 받을 수 있다. 참 이게 얼마나 참 그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피해 가진 않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심판에서 예외되진 않아요. 그래서도 거기에 불 속에서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거친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3장 12절에서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거친다 그런 얘긴데요. 그런데 사실 이 인생이 살아간 재료에 따라서 그 남는 것이 있고 또 소멸되는 없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금과 은과 보석은 바로 그 아침에 설교를 했듯이 그 주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옆구리와 예수님의 손에 그 창자국이 남은 것은 부활 후에도 계속 그 몸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금과 은과 이 보석이라는 것은 그런 주의 일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남겨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이 뭐예요? 다 불탈 그 재료들 풀이나 짚이나 뭐 나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평생을 뭐 한 20년은 집 사는데 올인을 했다.
그리고는 또 한 20년은 뭐 다른 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것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닌데 아니 다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 다 필요하면 집도 주시고 뭐 다 하실 건데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만이 아니고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도 상을 받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정말 땅에서도 상이 넘치고 또 하늘에서도 상이 넘치고 그게 믿음의 결과로 이어지시길 바라고요. 제가 그런 면에서 한 구절 여기 좀 참조로 같이 읽어볼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네, 히브리서 11장 말씀 6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영원한 상, 예,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그 순간을 맞을 텐데 참 저는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면 시간이 이제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영원한 뭐 텔레비 보면 1시간 보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지만은 그때는 뭐 지끈지끈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이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 불러내 갖고 이제 상 받는 거를 우리가 오늘 가서 집에서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 저기 행사가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밥 안 먹어도 보내는 시간이 그때의 시간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온 인류 중에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상 받는 것만 해도 정말 영원히 모자랄 정도의 그런 시간을 보낼 텐데 아무튼 그때 신대현 뭐야 그냥 가 너는 구원만을 받았어 이래버리면 그냥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미리 심판을 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징계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지만 심한 경우 출교를 통해 영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 자기 백성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이 정죄를 당해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것에 비하면 지푸라기 채찍도 안 되는 사랑의 매이다. 네. 그래서 참 마지막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임시로 시행하시는 심판이 징계고요. 거기에는 죽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걷어가셔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손길도 있는데 이러한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문제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이 있는 것을 안다면 내가 그 상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땅에서 살아야 할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이 말씀은 비유지 뭐 우리 중에서 뭐 한 사람만 상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그럼 마라톤을 실컷 달리다가 옆에 보니까 맥도날드 집이 있어. 그래갖고 쑥 들어가고 아저씨 빅맥 하나 먹고 마라톤 뛰면은 그 마라톤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느냐 그 목표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열심을 내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주먹만 날리면 안 되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도 부르심이 중요하고 내가 정말 이 땅에 왜 왔을까?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을까? 나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주님의 일을 어떻게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것 생각하는 그 모습 자체를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그거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도 참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만큼 이뻐 보이는 것이 없듯이, 예, 정말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정말 그런 모습이, 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를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 악인에게는 보복당함이 있고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결코 우리 손으로 누군가를 심판하여 굴복시키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모든 판단을 맡기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의인의 행위를 따라 참고 선을 행하며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의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 마지막 심판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를 환난을 겪게 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주님의 공의라 했습니다. 하나님 공의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을 잘 참고 선을 행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도 주님은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참 우리들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정말 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여도 하나님이 정말 결판을 내주지 않으시는 일들 가운데는 주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참아야 될 인내 기간이 있고 또 우리의 상대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과정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소서. 아버지, 우리가 환난을 그렇게 정말 오랫동안 견딜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보소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의 괴로움을 주님이 어찌 헤아리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실 일들을 또 생각하며 따라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자상함으로 쳐다보시고 또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상에 주시는 먹고 마시며 또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라 했사온데 아버지여, 특별함 속에 우리가 정말 잊지도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서 스스로 믿음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정말 주님이 버려놓으신 그 상황만이라도 정말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상을 위해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영원한 그 시상식에서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아버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것이 우리들의 영생의 출발로 아버지께 영광스럽게 씌워주시는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